잠언 4장 23절 말씀이며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축복받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인데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각계각처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에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지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또 지켜야 될 룰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또 교내에 지켜야 될 이 수칙 규칙이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면 자녀로서 또 부모면 부모로서 지켜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 많은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은 리베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레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마음, 중심, 생각, 감동, 결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로 국한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에 의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의 산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의 생각은 생각이 자꾸 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은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로 가는, 첩경으로 가는 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확 채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각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 잘합시다. 한번 옆에 보고 한번 그렇게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생각 잘합시다.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을 잘하고 옆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잘해, 이렇게 뉘앙스를 하지 말고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옆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위로하고 받고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 있잖아요. 이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새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부족한 씨앗을 막 갖다 쏟아붓고, 막 때로는 꼼꼼하게 심기도 하겠지만, 심각하게 심기도 하겠지만 막 갖다 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걸름망으로 잘 걸러내어서 내 생각 속에 이 사단이 부족한 씨앗을 뿌린 것이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도록 뽑아내든가 잘라내든가 묶어내든가 해서 이것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고 탁탁 걸러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필터가 필터링의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필터가 후진 거, 싼 거 이런 거 쓰면은 걸러내다가도 막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침투하게 되고 잠식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거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필터링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필터링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늘 말씀으로 껴있고 기도로 늘 껴있고 성령 충만한 필터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걸러내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사람은 하루 종일 육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자, 후자?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이라 해서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주 1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또 1초도 안 걸려서 그렇게 또 대답을 하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이런 일은 주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써 그 영혼이 파멸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도 땅 팔아서 남들도 막 땅 팔고 집 팔아서 막 이렇게 교회 헌금하고 사도들 발 앞에 둬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다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땅 좀 팝시다. 이랬을 때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땅값을 팔고 그 돈을 손에 딱 움켜 쥐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둘이 아마 은밀한 암호에 사인을 했겠지요. 그리고 일부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헌금할 겁니다.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게 구린내가 나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땅값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어째 이 악한 마음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이 말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신랑이 죽고 얼마 후에 삽비라가 죽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됐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먼저 생각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의 생각으로 고쳐먹고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라 일컫는 일명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유업을 받아서 먼 지방에 가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돈을 다 쓴 다음에 나중에 돼지를 키우는 이 막사에서 지엽 열매를 씹어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여러분 진작에 생각이 나 돈이 있을 때 아버지 집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돈 많았을 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막 병들고 돈 잃고 다 정말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탕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양식이 많은데 나는 이 기근에 이 어려움을 이곳에서 먼 타국에서 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한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이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팍 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가면은 무슨 낯짝으로 가겠나, 무슨 볼품이 있다고 그러다가 혹시 동네 아는 친구나 주위 사람을 얼굴을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이겠냐. 나도 망신이겠지만 아버지도 망신이 되지 않겠냐. 가문의 망신이다, 가정의 망신이다 하고 그가 만약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라면 우리도 전략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본질적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쪽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고 그쪽은 죽이고 우리는 회복시키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대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자기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살려놓고 죽이면 회복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티븐 코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여러분 아마 제자대에 가신 분들은 이거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7가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론적으로 볼 때 긍정의 생각, 그렇죠, 좋은 생각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니까 성도들은 긍정과 좋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더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영의 일을 해야,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모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바닷물의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바닷물 정도가 아니라 바닷물의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분이거든요. 아멘이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각을 잘하며 또 그 생각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나그네의 여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상들이 완전히 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직 갈피도 제대로 못 잡고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8일 교회를 향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회 내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그룹 모임과 단체 식사는 절대 금하라고 발표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이 되는 것처럼 취급을 하며 발표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원상인가요? 우리 중에서 코로나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원상인가요? 만약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노래방, 유흥주점, 헬스클럽, 또 각종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룸사롱, 게이클럽 보다가 교회를 더 심각하게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게이클럽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올 때 온도 체크 다 하셨잖아요. 손소독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식당 들어가는데 온도 체킹하고 그래요? 아니 손 세정대하고 방면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 체크하고 자리 떨어져 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건 좋은 거 세일한다 뭐 이렇게 해보세요. 1매 타고 2배 타고 막 짝 따라 붙어가지고 막 새치기하고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난리의 소문으로 늘 시끄러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정부에서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부디 믿음의 생각, 아멘,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